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다윗 왕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한마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누구일까요? 악인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악인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악인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지은 아담이 왜 악인이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천지 만물을 모두 소유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소유한 그 아주 행복한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인데 그것을 네가 먹는 날이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부족한 거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다 가졌어, 부족함이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에 그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그걸 바라보면서 자꾸 감사해야지, 한 가지 부족한 것,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것이 죄거든요. 그리고 죄값은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고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이 돋고 잡초가 나서 곡식이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쌍한 것은요, 그저 애쓰고 일하고 그래서 먹고 살다 죽으면 그 영혼은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도 얼마나 수고하면서 먹고 삽니까? 얼마나 애쓰면서 먹고 삽니까? 그런데 또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사람을 영육간에 고통받게 하는 악한 존재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악한 영이 미혹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그 악한 자에게 당하면 안 돼요. 악한 자에게 당하면 불행하게 되는 일,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분명 사람이지요. 그죠? 악인도 사람이에요. 살인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악한 사람이다, 어쩌다 그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욕하면서 비난하지만 사실 살인하게 한 존재는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살인하게도 만들고 그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누구를 사용해요? 사람을 사용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악한 자 마귀가 악한 일을 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피의 공로합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피 공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그만큼 사람을 망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해야 할 텐데 마귀는요,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악랄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등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는 농사꾼이 되고 하나는 양치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 형제가 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자, 그렇게 위기를 투합하죠.
형은 농사지은 최고의 농작물을 가지고 그리고 아우는 양을 치는 자답게 자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바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 앞에는 반드시 사망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양을 잡아 피 흘리는 것. 이것은 나는 이 양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우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뻐해야 할 텐데 아우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속에서 막 분이 나요. 참 희한하지요. 형제잖아요. 아우의 제사라도 받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속에서 막 분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이 악한 놈이 하는 짓이니 그런 분낼 생각에 들어올 때 이겨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속에 분이 차가지고 결국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악한 행동을 보시고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분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난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야, 그렇게 핑계를 대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잘못이 드러날 때 핑계를 대지 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주님이 흘린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결국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니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졌어? 아니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거야.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죄를 이기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를 이기는 생활이에요. 기억하세요. 죄를 이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죄에게 치면 누구 밥이 돼요?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지 않으려면 죄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왜 죄를 이겨야 되느냐? 여러분, 나한테 죄가 머물러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이 죄로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자주 들어서 알아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으면 이겨야 된다는 얘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지 않고 계속 오늘도 져, 어제도 져, 내일도 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나를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밥이 돼서 지옥까지 끌려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인 보세요. 속에서 막 분이 날 때 주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분내는 거 그냥 그대로 그러다가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죄 졌는데도 아무 일 없었는데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뭐 그까진 죄 좀 졌다고 뭐 맨날 그래도 기도하잖아. 아니요. 죄는 이겨야 되는 거고요. 혹시 이기지 못해서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계속 내 안에서 쌓이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사망에 일으켜 해요. 죽어 지옥 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죄와 악한 마귀를 빨리 내쫓는 비결은 뭐예요? 죄와 악한 마귀를 내쫓는 비결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졌어요. 이기려고 했는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내쫓고 마귀역사를 내쫓는 거예요.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죽여서 지옥 보내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짓게 해서 병들고 저주받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보내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말리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냥 일반 종교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뭐 고상한 사람들은 아유 뭐 꼭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좋지. 아니에요. 우리는 살려고 믿는 거예요.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로 건져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인간을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해서 지옥 보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이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 종자의 씨가 있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자의 씨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그저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천국을 주려고 피 흘리신 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졸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드는 악한 자에게 우리가 조금 더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당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가인은 아우를 사랑하지 않고 돌로 쳐 죽였어요. 나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어. 가인은 아우를 돌로 쳐 죽였지만 난 사람 안 죽였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설마 지금 시대가 어딘데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뭐 사람 묘해도 별일 없었어. 지금까지 그 사람 그렇게 묘해도 지금까지 별일 없었어. 여러분 지금까지는 별일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죄가 쌓이고 장수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사실. 지금까지 별일 없다고 해서 눈으로 드러나는 별일 없다고 해서 별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저주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인이요 아우를 사랑하지 않고 돌로 쳐 죽였을 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분이 좀 가라앉은 후에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지요? 내가 어쩌자고 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며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인 사실을 안 부모의 가슴엔 얼마나 한이 맺혔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들어오려고 똑똑 놓고 할 때 안 열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안 열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놈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부터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딱딱 놓고 하고 들어올 때 딱 안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미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좀 너무 얌체고 아우 비기 싫어. 이럴 때 생각 안 열어주면 돼요. 아니야,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안 열어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안 열어주면 돼요. 아, 나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악한 영아 떠나가. 난 그 사람 안 미워, 사랑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신을 아우를 죽이는 데 썼다. 그 말이에요.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았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말도 행동도 절대로 악한 자가 나를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내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악한 자를 몰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놈, 그 놈은 밤낮 쉬지 않고 꿈에라도 나타나서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별별 수작을 다 부리는 자가 악한 마귀예요. 쉬지 않고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면요 벌써 짜증이 나고요, 불평하고요, 무엇인가 싫어서요 큰 소리가 나고요, 아 조심해야지 하면서도요 어딘가 모르게 악한 자의 언어나 행동이 드러나요. 안 그러려고 그래도 그러잖아요. 저도 벌써요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아 벌써 저렇게 마귀에게 그 생각 빼앗겨갖고 뭐 불평이 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이 해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저 사람 말 속에 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말은 마귀의 괴계에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온갖 괴계를 다 써요. 온갖 괴계를. 여러분 성질 낸 것이 그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놈에게 당한 것이 잘못이에요. 막 짜증이 나고 나한테 막 이렇게 짜증스러운 마음이 올 때 그대로 막 짜증이 난다고 표현하면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 성질 냈다면 반드시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는요 아무리 오래됐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법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오래됐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죄는 회개해야 없어져요. 죄는 회개해야 없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사람들이 여인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헌금도 했고 했겠죠. 그 필요한 대로 돈을 써가면서 전도하러 이것저것을 예수님께서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돈깨를 맡았는데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도둑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마귀라고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 말씀은 유다가 마귀에게 장악당하고 마귀에게 사주를 받고 마귀를 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일을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마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마귀의 일을 하는 자였다면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마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유다가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로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때 당시 노예 한 명 값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돈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 돈 덥석 받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이런 짓을 어떻게 사람이 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면, 마귀 역사 아니면 어떻게 돈 30에 자기 스승을 팔 수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용하면 악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딴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들어가면 악한 짓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 속에 지금 악한 자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 왕에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권면하는데도 사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가 권면을 하는데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요. 이번 아말렉과 벌인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길 텐데 거기 있는 모든 심승이고 그리고 노예고 왕까지 싹 죽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보니까 살찐 양떼, 소떼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죽이려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자기 진영으로 몰고 오지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끌고 오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다윗으로 왕위를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손을 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손을 딱 떼버리시죠.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손을 딱 뗐더니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손 떼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야,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네 고집대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냐? 손 딱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더니 사울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이 막 악신이 들어가서 고통당할 때 수금을 타서 악신을 몰아내줬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죽이려고. 악한 마귀가 사울을 그렇게 악하게 썼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악한 놈이 들어와서 악한 짓을 하면 인격적으로 악한 짓을 해요. 마귀는 자기의 그 특성을 인간을 통해서 다 나타내요. 마귀는 아주 사람 미워하는 존재잖아요. 죽이고 도둑질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느냐? 사람을 통해서 다 나타내요.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그 다 마귀의 특성인데 그 특성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인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그 악한 놈이 들어와서 악한 짓을 하는데도 자기가 하는 줄 알고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인 줄 알고 악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당연히 할 일로 여겼는데 이것이 죄였구나 그렇게 깨닫고 부당한 짓인 줄 알고 돌이켰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아 그거 봐 죄네. 아 이거 악이네. 아 이건 내가 지금 부당한 짓 하고 있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놈이 나를 악인으로 쓰는 것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피의 공로로 그렇게 장악당했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사용당하면 안 돼요.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사용당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 그럼 누구에게 사용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사용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회개도 하고 돌이키고 그런 것도 할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특성을 나타내고 마귀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언제나 인간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 인간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왕을 사용하셨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악한 마귀도 언제나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인간을 사용하신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사용당해야지 악한 마귀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아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누가 악인일까요? 또 누가 악인인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 세 사람을 불러서 달란트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가서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하잖아요. 결산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요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1달란트 받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천국은 아니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그러면 거기는 천국은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주인의 것을 떼어먹었습니까? 그럼 남을 해코지 했습니까? 잘 묻어뒀다 그대로 가지고 온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장사에서 유익을 남기지 못했다면서 악하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에 끼친 거 없는데요.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악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해야 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 앞에 침묵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분량만큼이 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이는 데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쌓아놓는 거죠. 그냥 묻어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피 흘려서 구원하셨다면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나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전 세계가 들썩이도록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멸망을 보고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 역사는요, 은혜 받았거나 말았거나 혼자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야, 뭐 은혜 받았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하니 너 혼자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야, 너 질병 치유받았어? 이 질병 치유받았거나 말거나 혼자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 그리고 미련한 5처녀를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내쫓았잖아요. 천국문 앞에서 다 쫓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내쫓으신 이유가 뭐예요?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일을 주님이 대신 죽었으니, 내가 지옥 갈 일을 주님이 대신 지고 가셨으니, 나도 주님이 하실 일 있으면 하고 매를 맞을 일 있으면 맞고 돈 쓸 일 있으면 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내가 죽을 그 일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주님이 내 대신 그 비참한 길을 다 걸어주셨으니까 나도 주님 위해서 매 맞을 일 있으면 하고 맞고, 주님이 하실 일 있으면 내가 하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침묵한다는 게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얼마나 오만한 거예요.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에요. 제일 교만한 자가 주님 은혜 앞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표를 내고 싶은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막 표를 내고 싶은 거예요. 막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표를 내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준 복음 전도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대로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다 막 표를 내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자, 이것이 겸손한 생각 같지만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은혜 받았으면 조용히 있어. 그냥 너만 조용히 교회 다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큰 은혜를 받고, 이게 뭐 이까지 거 뭐 중요해? 그래서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입 다물고 침묵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나만 뭐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예수 피의 공로로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는요, 항상 주님 앞에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간증하고 감사하고 막 고백하고 막 거룩한 수다가 있잖아요. 사람만 만나면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번에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병 고쳤어, 나 이렇게 그 저주 가운데 건진 받았어. 얼마나 예수 믿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표가요, 거룩한 수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행하셨다고 떠드는 거. 그런데 딱 침묵해요. 입 딱 다물고. 얼마나 악해요.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 얼마나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저 지옥에서 건진받았어. 나는 바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지옥불 앞에 떨어질 사람인데 바로 그 낭떠러지 끝에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저 사람도 지금 저 길로 가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정말 예수 피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지. 딱 다물고 다 가만히 있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기도 힘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왜 내가 저 사람까지 내가 책임지고 왜 내가 저 사람, 얼마나 극단적 이기주의에 요즘 기독교인들이요 다 빠져 있는지 몰라요. 또요, 예수 피 공로 만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어서 못 견뎌요. 계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계산 없었어요. 계산 안 했어요. 그냥 드리고 싶은 대로 다 순종했어요. 지금도 돈이 조금 모아지면은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운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지옥의 큰 고통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 와서 무엇이든지 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냥 교회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은 게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나만 조용히 예배 때만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 와야지. 이거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이럴 수 없어요. 그냥 조용히 교회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다 오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큰 달란트를 줬는데도 딱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 결산하자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다 땅 밑에 다 숨겨두고 조용히 침묵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내 신앙 하나 겨우 유지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면 주님 뭐라 그러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대요. 의인들의 길은 주님이 인정하시고요. 여러분, 망하는 길에 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왔는데 절대로 악인들의 길에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다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됩시다.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악인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공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네 감사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거룩한 수다 떨고 많은 사람들을 막 복음 전하고 그렇게 신나게 의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